욥기서 14장 1절에서 12절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가진 구약성경 775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인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생애가 짧고 걱정이 가득하며 그는 꽃과 같이 자라나서 시들며 그림자같이 지나가며 머물지 아니하거늘 이와 같은 자를 주께서 눈여겨보시나이까. 나를 주 앞으로 이끌어서 재판하시나이까. 누가 깨끗한 것을 더러운 것 가운데에서 낼 수 있으리까. 하나도 없나이다. 그의 날을 정하셨고 그의 달수도 주께 있으므로 그의 규례를 정하여 넘어가지 못하게 하셨사온즉 그에게서 눈을 돌이켜 그가 품꾼같이 그의 날을 마칠 때까지 그를 홀로 있게 하옵소서. 나무는 희망이 있나니 찍힐지라도 다시 움이 나서 연한 가지가 끊이지 아니하며 그 뿌리가 땅에서 늙고 줄기가 흙에서 죽을지라도 물 기운에 움이 돋고 가지가 뻗어 새로 심은 것 같거니와 장정이라도 죽으면 소멸되나니 인생이 숨을 거두면 그가 어디 있느냐. 물이 바다에서 줄어들고 강물이 잦아서 마름같이 사람이 누우면 다시 일어나지 못하고 하늘이 없어지기까지 눈을 뜨지 못하며 잠을 깨지 못하느니라. 아멘.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주님의 말씀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임하소서 할렐루야 인류의 역사를 우리가 크게 둘로 나눈다면은 역사의 중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탄생을 비롯해서 예수님 탄생 전, 그러니까 주 전이라 그러죠. BC, Before Christ. 그리고 예수님 탄생 후에 AD, 라틴어로 아노 도미니, 예수님의 시대의 시작. 이렇게 해가지고 주후가 이렇게 나누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주후의 사람들이세요. 주전 사람들이 있었고 우리는 주후 2012년도 10월 28일을 살고 있는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또 우리 이 모든 인류를 지금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도 크게 둘로 나눌 수가 있다면은 두 가지 삶으로 나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 밖에서의 삶이 있고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이 있습니다. 역사의 중점, 주관자, 역사의 알파, 오메가 되시는 그 주 안에서의 삶과 또 그리스도 밖에서의 삶은 여러분 엄청난 이 차이와 결과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설교 제목이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입니다. The life in Christ. 이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이란 어떤 삶인가? 첫 번째로 참 존귀한 삶이에요. 본 말씀의 1절과 2절을 보시면은요, 이번 지금 자신이 아주 견디기 힘든 그 어려운 그 고통, 그 고난으로 인해서 그래서인지 참 이 인생에 대해서 참 비관적이고 아주 허무주의적으로 논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 보니까 여인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생애가 짧고 걱정이 가득하며 그는 꽃과 같이 자라나서 시들며 그림자같이 지나가며 머물지 아니하거늘. 여인에게서 낳다란 이것은 이제 자연적인 출생 방법에 따라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인데 그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욥이 강조하는 것은 여인에게서 난 자들 곧 인간의 연약성과 인간의 한계성과 죄성을 강조하는 것이 여인에게서 난 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처음 창조하셨을 때는요, 여러분들은 존귀한 자로 창조받으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우리는 창조되었어요. 그래서 인간이 만물의 영장이에요. 그리고 또 우리는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너는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그러한 또 존귀한 삶의 권세를 인간에게 주셨어요. 근데 인간이 그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타락했습니다. 그 후부터 여인에게서 난 자들은 이러한 인간의 한계, 연약, 죄성을 피할 수가 없게 되었다는 말씀이에요. 그 연약함과 한계를 욥이 어떻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까? 첫 번째가 인생이 사는 날이 적다란 것이에요. 너는 정령 죽을지라. 여러분, 여인이 낳은 자는요, 모두 다 공통점이 인생이 너무 짧아요. 그리고 빨리 지나갑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우리는 그 사실을 느끼지 않으십니까? 인생이 얼마나 참 짧은지 몰라요. 눈 깜빡할 사이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또 두 번째로 욥은 그나마 짧은 인생마저도
고통과 괴로움과 걱정이 가득하다고 합니다. 모세도 시편 91편에서 말하기를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래요. 그래요. 정말 수고와 슬픔, 걱정 가득한 이 짧은 인생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또 세 번째로 욥은 인생이 꽃과 같이 시드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요, 여러 군데에서 인생을 꽃과 같이 들풀처럼 비유하고 있어요. 인생이 꽃과 같다. 어떤 의미일까? 제 사무실에 매 주일마다 이제 새가족부에서 사용된 꽃들을 이제 갖다 놓습니다. 전 그 방 들어갈 때마다 마치 꽃보다 남자 같아요. 꽃 가운데 이렇게 되는데, 근데 이 꽃이라는 게 보면은요, 금방 며칠 지나면은 그냥 시들어 버려요. 그때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참 인생은 저렇구나. 인생의 부귀 영화가 이 쾌락도 명예도 권력도 인기도 다 저렇게 꽃처럼 그냥 시들어 버리는구나. 또 네 번째로 욥의 인생을 어떻게 또 비유합니까? 그림자처럼 신속하게 지나간답니다. 너무 실체가 없는 것처럼 빨리빨리 지나가 버려요. 한 10년 전만 해도요, 저를 오랜만에 보는 분들은 목사님 세월을 붙잡아 두시나 봅니다. 여전하시네, 이런 말을 많이 듣는데 요즘은 통 그런 말을 듣지 않습니다. 제가 작년에 뉴욕에 가서 제 대학 모교를 이제 방문해서요, 그 모교에서 참 얼마나 참 이게 감회가 새로웠는지, 그래서 이제 옛날 분위기 좀 찾고자 그냥 캡 쓰고 티셔츠 입고 또 더워서 반바지 입고 막 캠퍼스를 누비는데 전 정말 제가 대학생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렇게 막 지나가면서 Hi, what's up 하면서 막 기분 좋게 왔다 갔다 하는데 한 친구한테 여기 캐피테리아가 Where is it? 어디냐 했더니 Yes sir 그러더라고요. sir 그래요. 그 말에 그냥 한순간에 대학생 이미지가 그냥 실추돼 버리더라고요. 야, 내가 벌써 이렇게 되었는가. 여러분, sir이란 말은 주로 미국 사람들은 50대 정도의 존중어거든요. 야, 참 세월이 이렇게 빠르구나. 신속하게 지나가는구나. 정말 욥의 말대로 붙잡을 수 없는 그림자같이 지나가는 인생이에요. 다섯 번째로 욥의 말 가운데 인생을 더 허망하게 만드는 것은 이 모든 인생이 하나님의 그 재판에 이끌림을 받게 된다는 것이에요. 3절 하반절에 보니까 나를 주 앞으로 이끌어서 재판하시나이까. 여러분, 우리가 사는 기간이 짧고요, 그 짧은 기간조차도 참 부정하고 불행한 이 인생은 결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요 바로 설 수가 없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서 말하기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모든 인생은 반드시 오늘 말씀대로 하나님의 정하신 시간에 우리가 세상을 마감할 때에 하나님의 재판에 심판의 이끌림을 받게 된다는 것이에요. 어떤 분들이 이런 말을 해요. 뭐 죽으면 그만이지 뭐. 근데 그게 아니에요. 문제는 오늘 말씀대로 죽음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것이 우리가 죽음 후에 접하게 될 상당히 아주 심각한 그러한 상태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사는 동안에 지은 모든 죄에 대해서 심판을 받게 되는데 하나님의 그 절대적인 그분의 완전하신 그 의의 기준 앞에서 과연 누가 죄가 적고 크다, 없고 있다를 논할 수가 있겠느냐라는 말씀이에요. 한 사람도 나는 죄가 하나도 없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존재가 성경은 없다고 합니다. 우리 인생은 좀 죄의 심각성을 언제 알게 되냐면은 어떤 사람이 죄의 법정에 섰을 때에 형량에 따라서 우리는 저 사람 죄가 크나 보다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하나님이 보시는 죄는 여러분들이 알게 모르게 내 생각과 내 공상으로 마음으로 말로 행동 지은 모든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행한 대로 심판을 받는다 그랬어요. 그렇다면은 그 심판의 형량은 무엇인가? 여기서 말씀하는 심판은요 영원한 형벌을 가지고 오는 심판인데, 영원한 형벌, 종신형 정도가 아니라 말 그대로 영원한 끝이 없는 형벌을 논하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이러한 모든 것을 볼 때에 참 우리 여인에게서 나온 인생이란 참 허망하기가 그지없습니다. 너무나 짧은 인생을 살고요, 그것도 신속하게 지나가고요, 또 꽃처럼 시들고요, 그것도 걱정이 가득하고요, 그림자같이 지나가고요, 그것도 모자라서 죽음 후에 심판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욥이 말한 대로 우리가 이게 우리 인생의 전부인가? 그것도 인생이 얼마나 참 하찮고 허망하고 무의미한가? 그리스도 밖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은 여러분 존귀한 삶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는 나의 삶은요,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는 하나님이 보시는 그 삶은요, 존귀한 삶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해 주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죄를 범해서 사람들이 빼앗긴 것이 하나님의 형상과 존귀한 삶인데, 그런데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영접하셨을 때에 하나님의 형상이 존귀한 삶이 우리에게 회복된 것이,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의 존귀한 삶인 것입니다. 여인에게서 시작된 것은 죽음일지 모르나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시작된 것은 생명입니다. 풍성한 생명이에요. 영생이고요, 이것은 소망이 있고요, 영원한 가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욥처럼 우리가 때로는 어려움 당할 때 너무 인생을 하찮게 그렇게 보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얼마나 그리스도 안에서 존귀한 분인지 여러분들 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형상대로 지으셨어요. 우리는 우리 자녀들을 볼 때, 아빠를 그냥 빼다 박았을 때, 큰아이를 볼 때 참 아이가 사랑스러워요. 하나님 우리를 보실 때 당신의 형상을 가진 자로 우리를 얼마나 존귀하게 보십니까? 나아가서 여러분들을 우주보다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 죽게 하시고 피로 값주시고 사신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참 우리를 존귀하게 보시겠느냐란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은 정말 우리의 삶의 가치란, 그 존귀함이란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우리 인생을 절대 여러분들 과소평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을 사는 우리는 이 땅에 비록 짧은 인생을 살아가지만 우리는 허송 생활 절대 하지 않습니다. 왜요? 내 삶이 존귀한 삶이니까 우리는 나를 위해서 낭비하지 않아요. 우리는 주를 위해서 시간을 우리는 아끼면서 살아갑니다. 또 우리의 짧은 인생에 비록 괴로움과 걱정이 가득하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 있는 자들이거든요. 믿음으로 여러분들은 죄와 사망을 이긴 자들인데, 그 믿음으로 이 땅의 그 어떤 것도 이길 수 없는, 극복할 수 없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의 능력은 믿음이에요.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여러분 그 믿음 가지고 살아가시면 됩니다. 오늘도 걱정이 가득할 거예요. 그런데 가득한 걱정 믿음으로 돌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의 능력인데요, 믿음 앞에서는 다 약해지더라고요. 믿음이 얼마나 강합니까? 또한 현세에서의 삶이 정말 짧다, 신속하게 지나간다, 허망한다. 그런데 그러한 특성이 우리에게 유익이 돼요. 왜요? 우리로 하여금 내세를 바라보게 되니까, 내세 가치를 알게 해주니까 현세 그러한 그 한계가 여러분들에게 유익이 된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 삶이 왜 존귀한 삶인지 아십니까? 우리는 현세 이 땅에서의 삶의 중심이면 우리의 삶은 존귀하잖아요. 그런데 나는 내세 천국 중심의 삶을 사니까 우리의 삶이 존귀한 삶이에요. 짐승은요 현세밖에 없어요. 그런데 인간은 내세를 볼 수 있는 그 양심이 있고 하나님의 형상이 있고 믿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세를 볼 줄 아는 자들이 진정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죽은 후에 심판, 이제는 심판 두렵지 않습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그 모든 심판을 본인이 다 받아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는 감사와 찬양이 그치지 않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러한 존귀한 삶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은 어떤 삶입니까? 거룩한 삶이에요. 거룩한 삶. 오늘 3절 이하부터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이 욥이 자기를 좀 눈여겨보지 않기를 기도하고 있어요. 왜요? 자기를 눈여겨보면은 자기의 죄가 하나님께 드러나게 될 것이고 보게 될 것이고, 그로 인해서 본인은 또 고난을 받게 되니까 하나님, 저를 눈여겨보지 말라고 욥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어요. 본문의 3절 보세요. 누가 깨끗한 것을 더러운 것 가운데에서 낼 수 있으리까? 하나도 없나이다. 그러니까 욥은 자기의 이 불결함과 부정함을 인정했기 때문에 그러한 부정한 존재가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누가 이겨내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6절 말씀대로 그런 자기의 인생을 좀 내버려 두시고 홀로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지금 요청하는 거예요. 저를 눈여겨보지 마십시오. 저를 좀 홀로 내버려 두십시오. 간섭하지 말아 달라고 하나님께 부탁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 하나님이 우리를 눈여겨보지 않으시고 간섭하지 않으시면은 어떻게 될 것인가? 여러분,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간섭하지 않으시면은요, 삶에 소망이 없습니다. 의의 능력도 없어요. 진정한 도움도 평강도 기쁨도 다 없어집니다. 하나님이 우리를요 간섭하지 않으시면은 우리는 하나님과 마귀 사이에 중립 상태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떠나시면은요 마귀가 들어옵니다. 하나님이 떠나시면은요 사망이 들어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우리는 상상할 수가 없어요. 이번 본문의 3절 말씀에서 하나님은 자기를 눈여겨보시기 때문에 자기를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서 재판한다고 말을 하는데, 그냥 하나님이 오로지 여러분들을 그냥 재판하시려고 우리를 눈여겨보십니까? 어디 보자, 죄 짓나 안 짓나 보자, 그렇게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보시는 겁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가장 중요한 목적은요, 하나님 우리를 눈여겨보지 않으시면은 우리는 마귀의 시험에서, 유혹에서, 악에서, 모든 환난에서 벗어날 재간이 없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돌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너를 지키시는 자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내 우편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지 아니하게 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께서 눈여겨보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한순간도 여러분들 설 수가 없고 살아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도 하나님 우리를 눈여겨보아 주시기 때문에 약한 우리를 강하여 주시는 것이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 하나님은 여러분들 거룩하신 분임을 우리가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욥의 말처럼 일리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눈여겨보신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가장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여러분들의 거룩한 삶이에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동기와 말과 행동을 다 보고 계시고 다 익히 아십니다. 그런 우리를 당신의 재판관에 이끌어 가신다면 이 땅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하나님 여러분들을 재판하지 않으셨어요. 대신 죄 없으신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그냥 재판하시고 십자가의 재판에서 예수님을 그냥 죽이셨어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그 정도로 우리의 거룩과 의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도말해 주시고, 여러분들의 십자가를 볼 때
우리는 하나님이 얼마나 죄를 미워하시고 얼마나 죄를 중후하시고 얼마나 하나님이 거룩을 요구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살아갈 때에 우리는 죄와 싸울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거룩에 힘쓰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도요, 이 죄에 대해서 몹시 예민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참 죄를 버리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은 사소한 말로 실수를 했을 때도 상대방에게 사과하며 조심해요. 사소한 죄를 지었어도 주님께 그것을 고백하며 용서받기를 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크리스찬들은 주님의 임재에도 영적 감각이 더 예민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또 크리스찬들은 자신의 신앙이 좋다고 생각해요. 성경 지식이 많다고 생각해요. 주님을 사랑한다고 생각하면서도 죄에 대해서는 좀 둔감한 사람들이 있어요. 본인의 죄에 대해서 너무 쉽게 합리화하고 변호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초신자인 어떤 분은 이제 복음 받아들이고 성경을 이제 열심히 읽기 시작했는데 성경을 읽다가 갑자기 밤에 외출하는 것이에요. 부인이 이 밤중에 어디 갑니까? 하니까 자기가 어떤 사람에게 전에 잘못한 일이 생각나가지고 사과하러 간다고 그냥 가는 것이었어요. 이렇게 직접적으로 말씀의 감동을 실천하는 사람들은요, 참이 영혼이 맑아져요. 주님의 그 은혜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주님의 은총을 잘 경험하지 못하고 영혼이 맑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은 대체적으로 죄에 대해서 그냥 넘어가기를 잘해요.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의 특징을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날 교회 성도들의 특징이 무엇인가? 바로 죄에 대해서 너무 둔감하다는 것이에요. 자기의 개인 고통에 대해서는 참 예민한데 죄에 대한 무서움에는 별로 인식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또 가난이나 재정적인 어려움에는 고통을 느끼는데 자기 속에 있는 그 음란과 정욕과 시기와 거짓에 대해서는 별로 아파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오늘날 은혜에 대해서는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회개에 대한 말씀은 부족하다고 합니다. 오늘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그저 모든 것을 용서하시고 치유하시고 그런 측면은 강조하는데 하나님의 거룩을 강조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죄에 대해서 그렇게 가볍게 여겨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이게 값싼 은혜가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은혜인가, 자기의 아들을 죽일 정도의 그 값비싼 은혜라면은 그 은혜를 아는 자들은 이제 값싼 은혜를 넘어서 삶의 정결함을 우리가 구해야 한다는 말씀이죠. 거룩함을 사모해야 한다는 것이죠. 죄를 하나님만큼 미워하고 증오하고 싫어해야 한다는 것이죠. 죄의 즐거움과 쾌락을 거절해야 한다는 것이죠. 심지어 공상을 통해서 짓는 죄도 주님은 보고 알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면서 조심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눈여겨 보십니다. 그러나 거룩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죄와 타협하지 않는 것이죠. 우리가 육신의 죄에 끌리는, 죄의 즐거움에 끌리는 것이 아니라 이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이 죄를 제어해야 하는데, 성경은요, 죄를 제어하되 어느 정도까지 하라고 하는가? 히브리서 12장 4절 보니까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이 피 흘릴 정도로, 목숨 걸 정도로 죄와 싸우라는 것이에요.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승리, 이미 죄에서 이겼다라고는 말하지만은 죄에 대한 감각이 너무나 부족합니다. 그들은 남에게 짜증을 내거나 신경질 내는 것이 죄가 아닌 줄 알아요. 사소한 거짓말을 하는 것이 죄가 아닌 줄 압니다. 지나친 자기 연민이나 근심도 죄가 아닌 줄 압니다. 그러나 그것도 죄예요.
이런 사소한 죄를 우습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아주 조그만 먼지가 눈 속에 들어가도 우리는 고통을 느끼는데, 조그만 죄라 할지라도 주의 임재를 추구하는 성도들은 그 사소한 죄 때문이라도 우리가 고통을 겪는 것이, 이것이 보통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죄에 대해서 민감해야 돼요. 둔감하면은요, 그때부터 우리의 영적인 분별력도 흐려지고 영적인 기쁨과 감사가 사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감사가 여러분들은, 우리는 죄에 대해서 이긴 자들이 되었어요.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이제는 죄에 대해서 죽었어요. 또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는 의에 대해서 살았어요. 우리 이제 죄의 정죄와 다스림을 받지 않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죄를 이길 수 있는 새로운 우리는 신분, 변화된 존재가 되었어요. 근데 여러분, 마귀는 놀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하면서 죄와 치열한 투쟁을 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성화의 삶이에요. 이미 죄는 하나님의 은혜로 제거됐지만은 마귀는 끊임없이 여러분들을 죄 가운데 죄를 짓게 하려고 우리를 굶주린 사자처럼 삼킬자를 찾기 때문에 우리가 투쟁하지 않으면은요,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죄의 영향을 받는 삶을 살게 될 것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목표가 형통이나 성공이나 잘 사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인생의 최고 목적은 무엇입니까? 바로 거룩한 삶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영화롭게 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삶은 어떤 삶인가? 소망의 삶이에요. 7절 말씀 보니까 욥이 나무와 인생을 비교하면서 인생이 나무보다 못하다라고 말해요. 9절 보니까 나무는 찍혀도 꺾어져도 물을 공급하면 다시 살아나요. 따라서 찍힌 나무도 이 소망이 있다는 것이에요. 욥은 본문의 10절에서 그러나 인생은 장정이라 하더라도 죽으면 끝이라는 것이에요. 죽은 후에 아무리 시신을 물을 뿌린다 한들, 물을 흡수한다 한들 다시 일어나지 못해요. 그러니까 죽음은 이 땅에서의 모든 소망과 그냥 가능성을 빼앗아 가는 것인데, 그래서 인생은 단 한 번의 기회밖에 없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본문에서 욥이 말하는 인생은 옳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안에서의 우리의 삶은요,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은 새로운 내세가 펼쳐지는 삶이에요. 죽음은 우리에게 소망이죠. 여러분, 우리 성도의 소망이요, 영원한 내세에 있지, 이 영원하지 않고 지나가는 현세에 있지 않습니다. 한번 보세요.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 다 보세요. 내 육신이나 여러분 여기 있는 나무나 물질이나 건강이나 눈에 보이는 권력, 명예 다 하나같이 보면은 지나가지 않는 것이 없어요. 다 지나갑니다. 명예도 인기도 오늘 말씀처럼 봄꽃처럼 낙엽처럼 다 지나가요. 얼마 전에 그 타계한, 제가 한때 좋아했던 그 가수인데 최헌 씨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세대가 최헌 씨를 아시는지 모르겠지만은 제가 어렸을 때 좀 조숙해서 가을을 좋아했고, 그분이 불렀던 특별히 그 오동잎을 좋아했어요. 오동잎 한 잎 두 잎 떨어지는 가을 밤에. 근데 얼마 전에 최헌 씨도 오동잎처럼 훌쩍 세상을 떠났어요. 인생 참 무상하죠. 이 오동잎이라는 것은 여러분 가을에 제일 빨리 진답니다. 그런데 참 재미있는 것은 이 가을에 낙엽 지는 속도를 측정해 보니까 하루 사이에 낙엽이 17마일로 그냥 속도를 붙어가지고 낙엽이 진대요. 이렇게 인생이 빨리빨리 지나간다는 성경의 표현이 참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의 성도의 소망은 우리 눈에 보이는 것에 있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는 저 영원한 내세에 있다는 것이. 그래서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너희는 위의 것을 곧 내세를 생각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내세를 생각하는 사람들이 현세에서 참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내세를 생각하는 사람들이 현세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삶이 비록 짧지만은 너무너무 중요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 현세에서의 삶이 저 내세를 결정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 존귀한 삶을 무의미하고 무가치한 것에 낭비해서는 안 됩니다. 미국의 알래스카 주를 여러분들 아시죠? 텍사스 주의 2배나 큰 땅덩어리입니다. 한때 소련의 땅이었는데 1867년에 이 슈워드 국무장관과 존슨 대통령이 함께 합의해서 그 땅을 720만 불에 샀습니다. 근데 이것이 큰 문제를 불러일으켰어요. 의회에서 어떻게 멍청하게 저 쓸모없는 땅을 저렇게 돈을 많이 지불해서 샀느냐, 왜 의회를 거치지 않았느냐. 당장 그 두 사람을 의회에서 소환했어요. 맹공격을 퍼붓습니다. 도대체 무슨 정신으로 당신들은 저 쓸모없는 얼음 땅을 그렇게 대가를 주고 샀습니까? 그러니까 대통령이 설명하는 거예요. 이것을 제가 의회에 알리면은 매스컴이 탈 것이고, 그럼 또 소문도 막 이상하게 나면은 소련에서 땅을 안 팔 수 있고 값을 올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이왕 산 것이니까 받아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 의회에서 아니, 그러려면 차라리 저 미시시피의 언 땅 가서 얼음을 파가지고 당신들 집에다 갖다 놓지 왜 이렇게 한심한 노릇을 했는가, 막 이렇게 그런 와중에서 이제 의회에서 파견대를 알래스카에 보냈어요. 보내니까 그 땅은 그냥 어장이 풍성하고 산림이 우겨져 있고요, 백금 금이 가득하고, 그리고 석유가 무진장 매장된다는 사실을 깨닫고 난 다음에 의회에서 다시 대통령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의회에서 있었던 당신의 사과를 돌려드립니다. 알래스카는 얼음 창고가 아니라 보물 창고이거든요. 잘 샀습니다. 칭찬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깨닫는 것이 있어요. 인생 살아갈 때 참이 안목이 중요하구나. 여러분, 비즈니스도요, 정치도, 배우자 선택도, 건강도 참이 안목이 중요해요. 왜 이 안목이, 이게 순간의 안목이 보니까 인생을 좌우하더라고요. 그런데 더 중요한 안목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인생만 좌우할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을 좌우할 이 내세에 대한 안목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 안목을 놓치면은요, 우리는 너무나 큰 희생을 치르게 된다는 말씀이죠. 우리는 내세에 대한 안목을 가지고, 내세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준비하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때로는 욥처럼 고난을 당하게 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 고난 당할 때 제일 먼저 우리의 안목이 바뀌어지더라고요. 고난 당하고 나니까 이 세상의 것 다 부질없구나. 이 안목이 바뀌어져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안목이 내세로 바뀌어지기 때문에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고 다윗이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놓치지 마십시오. 내세에 대한 안목, 비록 짧고 걱정 가득한 세상 살아가지만은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 존귀한 삶, 거룩한 삶, 내세에 대한 소망의 삶을 가지고 인생 주와 함께 승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저희들 여인에게서 난 인생이었으나 한계와 연약함과 죄성 가운데 소망 없이 살아간 그러한 자들이었으나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고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의 존귀한 삶, 거룩한 삶, 소망의 삶으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이 세상 살아갈 때에 바른 안목, 영적인 안목, 영원한 안목을 놓치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런 안목을 가진 자가 진정 세상을 가치 있게 복되게 풍성히 살 수 있으면 저희들 아오니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위의 것을 생각하며 현세에 맡겨진 우리의 인생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